안녕하십니까. 애국 국민 여러분, 불철주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예수나라TV 캠페인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지름길입니다. 제목, 토해버린다 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통치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상수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연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68.com에 들어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3절 대조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말씀은 훈계의 책망, 책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했습니다. 음력으로 책망은 토우케하흐입니다. 토우케하흐. 그리고 발음으로는 토케하입니다. 토케하. 사전적이면은 이제 아주 책망에 관한 모든 단어를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토하게 하다입니다. 토하게 하다. 그렇죠? 토케하흐. 하흐. 이 흐자는 우리나라 와서 다자로 바뀌었어요. 토케하흐. 토하게 하다. 뭐 이렇게 비슷하죠? 음이 비슷합니다.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토하게 하다죠. 토하다. 이 책망하고 토하게 하다고 같은 의미예요. 인간은 그릇으로 비유하다면은 그 그릇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은총으로 속죄와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데 다른 것을 담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토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위장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토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것이 아닌 것을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혹은 성령으로 직접 그를 책망하십니다. 요 토한다고 하는 말씀하고 책망하고 같은 뜻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러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함과 가련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토하는 상태를 보세요. 돈이 세상으로 많아도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요런 상태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으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토해버린다는 말씀은 이제 의미를 이제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 인생을 건져 놓으시고 왜 버리시느냐 이렇게 오해하실 분이 계신데요. 이 말씀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토하신다 또는 예수님이 토하신다는 말씀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실 수 없는 형편에 처해진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잘 몰라서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저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는 것은 각성을 구하면 우리 상태를 알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위기다 하면서 이제 세상의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진단을 받고 그 열렬히 지지하고 뭐 거기 배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생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각성으로 우리의 형편을 진단해 주세요. 나우디의 교회만 진단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진단해 주시고 저희 자신도 진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이제 말하자면, 탁월하다고 할까요? 인간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밑에 가서 나라의 위기를 깨닫고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또 그게 함께하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내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명철이라는 문제가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명철인데 명철을 셋이나 넷으로 구분을 해요. 명철 1은 뭐냐면 문제를 알아내는 거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제 하는 능력인데 진단만 하면 뭐예요? 그거를 해결을 못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알기만 하면 뭐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능력이 있으면 뭐해요?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명철 4는 문제를 알아내는 능력,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권세까지 합쳐져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그냥 문제를 알아내도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인간 눈, 이제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빛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그 빛으로 만유를 관장하십니다. 그 눈빛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눈빛인데요. 만들어진 눈빛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빛에 있는 거예요. 태양빛을 놔두고 촛불로 보는 것 같은 거죠. 이 태양빛이나 촛불이나 같이 만들어진 거지만 태양을 만드신 자의 빛으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성령 대각성은 태양을 만드신 자의 빛으로 우리가 이 나라의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 교회 상태를 진단하고 자기 자신을 진단하자는 거예요.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보자는 건데 이 위대한 것을 인간의 그 지능으로 멸시하고 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인간의 지능으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의 눈빛이죠. 만물을 경영하시는 자의 눈빛이 아니죠. 만물을 경영하신 자의 눈빛을 가지려면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 대각성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의 눈빛을 좋아하는데 인간의 눈빛도 천차만별이에요. 예, 그러면 전 세계를 머리 국가가 되는 미국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탁월한 사람들의 눈빛이 있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눈빛이 밝은 사람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 경쟁을 해보자면 또 한참 뒤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이 빨리 성령을 높이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높이셔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 나라를 진단하고 성령이 주신 대로 처방한 대로 우리가 그를 따라서 행동을 해야 이 나라를 치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라우디아 교회는 곤고하다고 그러잖아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이거 아니고 또 하나 있죠.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 예. 요까지 합하면 7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돈으로는 나라를 지켜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고 공고한 것이 뭐고 가난한 것이 뭐고 가난한 게 뭐고 눈먼 게 뭐고 벌거벗은 게 뭔 거를 알고 이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상태는 예수님이 토해버린다는데 정말 예수님이 토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성령의 진단 처방을 우리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뭐 예언을 받자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성령이 이제 그 성령의 각성을 구하면 성령이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빛을 부어주죠. 그러면 성령의 각성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빛은 인간의 눈빛으로 체크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의 중계로 말미암는 빛을 받는데 그걸 예수님이 성령으로 중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이 나라의 그 문제가 이거고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 빛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빛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쫙 거기 비춰주면 그 성령 앞에 그 말씀대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간에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신 다음에 그 회복한 다음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각성이거든요. 이 각성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 지혜 놔두고 인간의 지혜를 따라가느냐고는 우리는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에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가면 사망이에요. 사망. 그 사람들이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여가지고 그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 봤어요? 구독자 수가 뭐 수십만이 돼도 그 사람들한테 아주 예수님 앞으로 가라고 하는 거 봤어요? 오히려 예수님 무시하고 예수님을 밟고 일어서지. 그런 사람들을 왜 열렬히 또 그 앞에 가서 배우냐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인본주의에 아주 맹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질투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질투하면 그래? 그러면 그들 보고 이 나라 치료하라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개입할 시간이 더 멀어지잖아요. 멀어진 만큼
이 가난한 서민 국민들은 아주 처절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가난한 서민들, 불쌍한 백성들 처절함 속에 빠지지 않도록 빨리 우리 눈 떠서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성령 대각성 정말 구해야 됩니다. 가령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성령 각성이 와갖고 이제 남북의 문제가 성령으로 좋게 풀리고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북한이 해방되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래도 인간은 이 본성이 부패해서 타락해서 점점 썩어져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을 받아야 되고 또 뭐 한쪽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를 건졌다고 쳐도 한쪽은 이렇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알지 못하면 이것도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고 구하면 구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거 주는 거니까 하나님 빛 앞에 선다는 거 이거 정직한 영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영은 인본주의죠. 적그리스도고 그러나 성령은 사람을 속이는 영이 아니라 정직한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에 우리나라가 10번 시켜주고 100번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만 장군 아시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7번을 목욕하고 나왔더니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변했잖아요. 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각성, 그러니까 성령의 각성을 1번 받고 2번 받고 10번 받고 1000번 받고 10,000번 받으면 그만큼 이 나라가 새로워지면 새로워졌지, 발전만 발전했지 퇴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수많은 주의 종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 성령 각성의 주체자가 돼가지고 한 분이 하고 나면 또 한 분이 하고 나고 그러니까 파도처럼 계속 각성을 몰고 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상상해 보셨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전부 성령 각성의 하나의 물결이고요. 또 한 파도가 이렇게 쭉 해안으로 몰려오잖아요.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그 각성을 몰고 오는 파도처럼 이 땅에 거짓을 쳐버리는 거예요. 저 깊은 바닷속에 있는 진리를 그 위대한 지혜를 그 보석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은사를 끄집어서 이제 해안가로 가져오면은 풍요의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가서 진단을 구해야 돼요. 사람한테 가서 구하는 건 정말 죄와 죄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인 걸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으신다면 또 지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신다면 노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신다면 제발 우리는 이제 인간 선생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령의 그 진단 처방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진단 처방을 구하니까 무슨 예언자를 쫓아가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구하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각성을 주잖아요. 진단을 주잖아요. 너희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하지만 내 건고한 거 가련한 거 그거를 너희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있잖아요. 내 건고한 거 알지 못하고 가련한 거 알지 못하고 가난한 거 알지 못하고 눈먼 거 알지 못하고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이제 요 상태를 이제 진단 받았으니까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그랬어요. 고난다. 이 말씀이 참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분이 만드셨죠. 만드셨으면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권한다고 그러잖아요.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그랬죠. 예수님한테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 불로 연다는 금이 뭐냐? 그러면 부유해진다. 이 부유한 게 뭐냐?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럼 흰옷이 뭐냐? 그래서 벌거벗은 주신이 보이지 않겠는데 벌거벗은 주신이 또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불로 연다는 금, 흰옷, 안약 세 가지만 사면 예수님한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파는 겁니다. 이것을 사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하신 거예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라 문제도 성령 각성을 구하면 돼요. 교회 단위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정확한 진단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각성이 와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예언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과 공동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 공동의식, 공통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으로 통일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독해력으로 독해를 해 주셔갖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래서 너한테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 만드는 식양 자세히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은 그걸 능히 하시는 분인데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역사를 아주 인심을 잃게 만들었고요. 또 그 빨갱이들이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앞세웠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령을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인데도 무시하고 들어가고요. 그들이 이제 음녀죠, 음녀.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자들과 함께 후레자식, 그러니까 태양신 섬기는 자들이 목사라는 간판을 달고 그들과 합쳐져서 인본주의와 음녀와 후레자식,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죠. 이 셋이 합쳐져 갖고 이제 성령의 역사를 교회에서 완전히 이제 몰아내고 몰아냈다고 봐야죠. 가로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제 비주류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주류로 교회 강단을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그 비침을 구하자는 소리를 안 하죠. 그러면 성령이 없는 곳에 마귀가 춤춰요. 자기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문제를 이제 장악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교세가 성령이 없으면 교세가 떠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사이비에게 빠진 사람들 봐요. 사이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갑니까? 인간은 종교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교세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아니고 이제 유사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빨갱이가 이제 빨갱이 마귀가 남북 빨갱이 교두보를 삼아서 적화 교두보를 삼아서 이제 견고한 진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큰 교회당들이 많은데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 나라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선포를 안 해요.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정말 나라가 위험하다는 거를 이제 뭐 영적으로 깨닫든 육적으로 깨닫던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선생들을 그냥 구국하려고 애국하려고 나서는 그 선생들이 이제 강의하는데 매달려서 그거 듣고 거기서 이제 마음을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선생에 따라 이러자 저러자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모두 그 애국 선생이라는 사람들 모두가 다 트럼프한테 매달려 있어요.
예? 어떤 선생은 트럼프가 북포가는다고 난리 그런 난리도 아니고, 어떤 선생은 또 트럼프가 이런다고 또 난리고 뭐 하여튼 트럼프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가면서 아니 자기들이 선생이고 진단하면 처방을 해서 자기들이 세상을 바꿔놓아야죠. 바꿔놓지 못하죠.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뒤에 배후의 마귀를 그들이 어떻게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노하실 만큼 기근과 칼과 온역과 짐승에게 삼켜지게 하는 세팅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사로 말하자면 돌팔이 처방을 하는데, 그들을 돌팔이라고 말하면은 막 성질 낼 거예요. 왜 우리 보고 돌팔이라고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계시잖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만 진리이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여러분 외우시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동영상을 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제가 하는 작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진리에 쓰신 분들이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러면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 신자님들 다 불러서 우리 같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진단 처방을 받아서 함께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고 처방하는 대로 해야죠. 하나님 진단 처방은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렇게 쉬운 길을 버려두고, 왜 지옥으로 가는 선생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겠어요?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갈 사람들을 선생으로 잡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높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신 차려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말씀, 주기도문을 우리가 빨리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 각성 깨달으면은 주기도문을 깨달으면요, 거기서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나라가 김정은 손에 있는 게 아니고 시진핑 손 또는 트럼프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문재인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있대. 그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는 길을 알려주세요. 이 나라의 형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준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 보세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넘치게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보니까 이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지혜를 주죠. 그래서 그 지혜를 받아서 이 나라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돼야지 애국이 되는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나라 치료는 하나님한테 있다고 하잖아요. 주기도문 날마다 외우시잖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나라와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 권세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한테 지령을 받고 행하는 주사파 일당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이 나라 자동이 이제 신화 국가가 되는 거고, 또 중국이 탄핵을 성공시켜줘서 권력을 잡았으니 조국 국가가 된 거잖아요. 권세가 낙화된 거예요. 이 약화된 권세를 지금 이제 화해의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하고 이제 결별을 하느냐, 중국 편에 붙으냐 그래갖고 중국 쪽에서 또 사신을 보냈더만요. 그들은 항상 와서 공갈 협박하죠. 그 공갈 협박에 넘어가면 이 나라 이제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5천만의 경제를 담보 잡혀서 중국을 살려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그들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응? 예, 아버지 하나님께. 예. 그러니까 권세가 추락하니까 영광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감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발 예수님한테 가서 치료받으라 그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죠. 이 얼마나 이제 우대한 메시지예요. 예, 굉장히 우대한 메시지예요. 예, 위대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나라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죠. 불로 연다는 금, 흰옷, 예, 또 안약.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건 이제 앞절에, 예, 앞절이죠. 토해버린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이게 책망하고 징계해갖고 뭐를 토하게 하느냐? 요거 공고한 거 토하게 하고, 요거 곤고한 거 토하게 하고, 가련한 거 토하게 하고, 가난한 거 토하게 하고, 눈먼 거 토하게 하고, 벌거벗은 거 토하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는 거 토하게 해. 뭘로 채우느냐? 예수님으로 채우는데 예수님의 불로 연다는 금으로 채우고 흰 옷을 겉으로 착용하고 안약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하게 하라. 이 오늘 우리가 원어가 토하케 하우죠. 토하케 토하게 토하게 하다, 토하게 하다, 토하게 하우, 토하게 하우. 꼭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언문하고 또 이 히브리어하고 이게 같은 그 혈통 언어이기 때문에 유사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마음 먹고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몽해를 같이 해서 애국 구공하는 거 이제는 정리하실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라오디게의 영적인 형편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가 가서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관력이요. 하나님 눈빛 앞에 모든 게 다 벌거벗은 게 드러나요. 예. 그리고 총명은 뭐예요? 감추은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다 가지고 그걸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투시야 매지마, 완전한 지혜와 근신.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읽어내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이 나라를 살릴 건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똑같은 지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면 이 사람은 이 지혜 주고 저 사람은 저런,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지혜가 이 나라를 보시는 그 진단 처방은 하나님이 하나로 주는 거예요. 하나로. 그리고 하나로 말하게 하고 하나로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 대각성을 구하는데 우리가 주력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 대각성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고 하느냐? 이 넘치는 감사는 운전대를 바치는 거라고 그랬죠. 운전대. 운전대를 우리가 들켜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권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죠. 권한다. 예,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지만, 그 선택권을 우리가 혼자, 이제 결정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를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처방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단을 하신 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제 기반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늘 그분의 빛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요. 아까도 말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회자는 성령이 세우신 종들은 다 각기 성령의 각성의 물결로 세우신 거예요. 영원한 바다의 파도 물결처럼 한 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을 몰고 오면 또 다른 분이 몰고 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영원한 파도 소리가 대한민국을 찰싹찰싹 때리면 말입니다. 그 피대 소리가 얼마나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그 큰 교회 목사만 찾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교회 목사 하지만 아마도 80% 이상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80% 넉넉한가요? 90%까지 해야 되나요? 는 거의 종북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 새끼가 잡은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역자가 잡은 교회도 있고 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정신 차리세요. 그들의 언행을 보면 그 나무에서 그 열매 나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가짜였구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이 나라를 치료할 줄 알았더니 저들과 한패거리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빛이 와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이 나름대로 영적으로 발전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영적인 바다는요, 도저히 흐른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하신 광도 앞에서는 그저 초라한 허물투성입니다. 그게 백도에서는 허물이 안 보여요. 백촉에서는. 그러면 천촉에서는 보이겠죠? 천촉에서 안 보이는 건 만촉에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빛 앞에서는 확장성, 영원한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오듯이 하나님의 빛의 물결이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비춰오는 거, 성령의 각성은 영원히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무한한 성령의 각성을 그 나름대로 받아갖고 와서 대한민국과 세계를 향하여 파도처럼 확 휩쓸고 가면 또 다른 분이 또 그렇게 가고 이래갖고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무한한 빛의 물결에 휩싸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걸 꿈꾸시고 이런 나라를 만드셔야 돼요. 천국이 바로 그런 나라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빛의 물결을 직접 갖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감당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물결이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들어오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물결이 성령으로 이제 순서부터 위에부터 차차차 내려오듯이 내려오는 거예요. 영광의 물결이 한 번 내려와서 쫙 그거 나오면은 거기서 내려오는 물결의 지혜와 총명의 그 위대한 각성의 그리고 치료의 능력에 넘쳐서 그 세계가 그 한 물결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죠. 또 그 다음 물결이 와서 또 그러죠. 그게 천국은 영원히 빛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면 안 되나요?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 천국 때문에 한국이 돼갖고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죠. 그런 목회자들로 하나님 다 세우신 건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너무나도 무시받고 멸시받는 세상에서
힘들어 하다가 목회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대각성을 받아서 다 각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의 물결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의 빛의 물결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있잖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그 물결에 서핑하는 거예요. 서핑. 그 물결을 타면서, 빛의 물결을 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누리면서 그 안에 지혜의 스릴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가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요, 우리 일어납시다.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성령의 물결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의 초대선에 서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목사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다 하나님의 빛의 물결을 받아갖고 그 빛의 물결을 그냥 파도처럼 밀고 와서 우리 국민한테 쫙 뿌려줘. 아니 뭐 유튜브 뭐 목사만 하라는 겁니까? 전 국민 다 할 수 있는 거고, SNS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서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예, 영광의 물결, 빛의 물결이 찬란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게 자기 나름대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새로운 물결 앞에 보면은 초라한 허물이죠. 그렇죠. 빛이 높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게 겸손하게 끊임없이 발전할 거고, 그건 뭐 부끄러울 거 있어요. 그러나 자기 받은 만큼 충성하고 그것도 새 물결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광의 물결에 끌려가는 거,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지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이 위대한 지혜와 총명의 은총 속으로 가려면 다음 같은 조건은 갖춰져야 돼요. 예수 피로 일단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살과 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통치는 하나님 본질 통제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살 때 그 은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살지 못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자들 속에 항상 임재해 계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만이 빛의 물결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으로 이걸 깨닫자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또 이제 그 성령으로 통치받는데 하나님 본질 통제,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성령 통치라는 걸 깨달아서 아가페 사랑의 통제,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본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를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처녀 얘기해 줄게요. 처녀가 자기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하고 해요. 사랑하는 남자하고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요? 아기를 갖죠. 아기를 가지면 자기 사랑하는 게 없어져 버리고 새끼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 없던 사랑이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몰려 들어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발로 성령으로 그걸 우리한테 주어요. 그래서 그 본질에 달달 볶이면 이렇게 영광의 물결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되고, 그렇게 늘 새로운 물결, 빛의 물결에 초대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우리 아버지께, 이 댓글 하면서 하는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같이 댓글하면서 성경 같이 연구해 가면서 공동으로 하나님과의 그 지혜를 구하는 이런 거다 보면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공동의 지혜가 와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면 되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빛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망하지 않게 하려고 안타까워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인간 사랑하셔서 인간을 어떻게든지 건지시려고 하나님 다 주셔서 짝으로 삼으시려고 오시는 분인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인간이 직접 그분 빛을 볼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빛 앞에 설 수 있고 성령은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 허물을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진단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솔직하게 우리 인간에게 고백하십니다. 아무리 너희를 사랑해도 너희가 하나님 본질 통제를 뜨겁게 받지 않으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토해버릴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 오늘 그겁니다. 예, 이게 토해버린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 우리를 사랑하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전능자, 영생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스스로가 확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인간 돌보시려고 성령을 각자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엄청난 일로 우리를 도와주셔도,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도 부득이 토해버릴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은 정말 아이러니하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예, 토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토해버린다 하시는 말씀을 배우는 중입니다. 예. 아까 제가 발음을 좀 잘못 토아케 하우는 토우케네요. 토우케 하우. 예. 아까 제가 토하케 하우라고 그랬죠. 토우케 하우입니다. 토우케 하우.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말로 비슷하잖아요. 토하게 하다. 예. 사전적 의미는 비난, 일체, 교정, 책망, 꾸지람, 형벌, 처벌, 응징, 농례, 탄핵, 꾸지람 이런 의미를 포함해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망한다는 말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말 구음에 비슷한 것은 토하게 하다. 이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징계와 꾸지람은 인간 속에 있는 것을 토해버리게 하는 것이다. 무엇을 토해버리는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은 것을 토해버리게 하시는 것이다. 진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양단간의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성령 통치를 받은데 성령 통치의 본질이죠.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계속 확장성을 가져서 어디까지 가느냐?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할 정도로 확장성을 가져라. 그게 아마도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안심하는 선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정도만 돼도 너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마귀를 넉넉히 이긴다는 그 선인 것 같아요. 이제 필자, 추측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불로 연다는 금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이제 흰옷이죠. 흰옷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만은 흰옷까지 이르라 확장성. 그러면 네 눈이 떠진다. 아니야. 그렇게 눈을 발라서 보게 하면은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걸 보게 된다. 그래갖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도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는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하시는 거는 우리를 그저 하나의 그 피조물로 놔두는 게 아니라 피조물이면서도 예수님의 영원한 짝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상위 개념의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총을 받으려면 이제 인간의 힘으로 안 되죠.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영혼이 정속되어서
나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만유를 창조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성품,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하나님 성품이 나를 통해 사시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나를 통해 사시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성품과 지혜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그런 자리로 만드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만유 경영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초청장을 왜 우리가 마다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대통령을 친구로 삼든지 해야만 그게 반열에 서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본질 통제를 받는데 능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경영하는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으로 누구든지입니다. 이 세상은 뭐 나름대로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요. 스카이 대학도 그 나름이라고요.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모른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만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지켜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귀를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에 각자 선택한 대로 그가 준비한 대로 마귀를 이기는 것이니 결국 그에게서 믿음을 그에게 이게 마귀한테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뺏기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 안약을 사서 팔러서 무장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를 못하면 마귀한테 다 뺏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지금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각자가 다 부자가 되고, 이 나라 교회의 모든 그 성도들이, 이제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로 눈을 보게 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게 먹는다고 그랬으니까 경제죠. 예수님과 더불어 경제 활동을 하면 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 나라에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마귀의 사람, 저 마귀 세력을 다 괴멸시키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처방이 나왔는데 왜 거짓 선생들한테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 가서 그들의 얘기 듣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각자 교회에서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다 이걸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이거 없는 교회들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선택한 대로 그가 준비한 대로 마귀를 이긴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에게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뺏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게 토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 믿음을 빼앗지 못하게 하나님 본질 통제 확장성으로 나가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로 연단의 금을 사서 언제든지 그 믿음을 전이받는 기본을 구축하라는 겁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잖아요. 불이 금 속으로 들어간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이 믿음의 불이라고 합시다. 믿음의 불이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좀 식으면 다시 불 속에 넣으면 되죠. 그럼 다시 연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불을 맨손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한테는 믿음을 항상 전이받는 금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불 앞에 제단 숯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대니까 그 악이 죄하여지고 죄가 사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단 숯불이 있는 곳에다가 금을 집어넣어. 예수님이 집어넣어 주겠죠. 성령으로. 해서 그걸 다시 나한테 주면
내가 다시 부여해. 그 불이 뜨거운 만큼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은 뜨거운 믿음이야죠. 차가운 믿음은 안 돼. 죽은 믿음이 식은 믿음이에요. 예, 요 말씀도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이제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언제든지 그 믿음을 전인받는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검은색, 이제 그 붉은색, 노란색을 거쳐서 흰색으로 빛나도록 백열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십니다. 백열 상태요. 흰옷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상태를 구축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그걸 사라는 거죠. 뭘 사냐? 흰옷을 사라는 거예요. 흰옷은 백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의 불, 그 불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불이 펄펄 끓고 있죠. 그 불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은총을 구해갖고 받아가지고 사서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흰옷을 입게 돼요. 백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 검은색이죠. 처음에는.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붉은색이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을 거쳐서 흰색이 돼요. 이게 단세죠. 단세. 그러니까 하나님 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흰색이 되니까 흰옷 입은 거예요. 이 사람만 인간 성질로 사는 습성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인간 지혜로 사는데 벗어난다. 사람은 자꾸 자기 성질만 이기면 되고 또 이제 그 자기 그만 이게 통제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서로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요. 예. 이게 항상 마누라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마누라에게 당해요. 자식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자식에게 당하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요. 그래서 사람한테 끌려다닌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요. 친구에게 영향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불로 들어가야만 다른 것을 다 태워버려요. 절연 상태, 이제 관계가 없는 상태로 끊어져요. 그래 흰색이 되어야만 다른 자의 성질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백열 상태는 물체가 흰색에 가까운 빛을 낼 정도로 온도가 몹시 높은 상태 또는 그 열, 힘이나 정열 따위가 최고조의 이름 또는 그 힘으로 힘이나 정열 그들만이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백열 상태입니다. 그들만 안역을 사서 보는 효과. 그만큼의 하나님 의식을 공유하여 하나님 마음을 독해하고 그 마음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전술 전략을 공유하며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는 게 성령 각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빨갱이 마귀를 이기는 기반이 구축된 거예요. 그걸로 빨갱이 마귀 쳐부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법칙 구현하면 돼요. 성도잖아요. 성도는 이와 같이 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용사인지, 성령 안에서 얼마나 큰 용사가 될 수 있는지를, 예수 안에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은총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우대한 힘을 발휘해야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엘리야가 그 이상한 선지자들 850명을 죽였잖아요. 물론 본인이 죽인 게 아니라 백성을 시켜서 죽였지만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각성으로 제 위치를 찾으면요 큰 권능을 발휘해요. 제발 그 권능을 빨리 사용합시다.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앞에 인간은 서야 합니다. 인간의 삶 곧 인생은 돈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 위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의 확장성이 없다면 현재 라오디게아 상태로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본질 통제가 너무 미약하여 인간 성질로 행동하는 수치에 있고 하나님 본질 통제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값이 없는 가난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 기준으로 가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통제가 부족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마귀를 이기는 것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마귀가 언제나 괴롭혀 망하게 할 수 있는 가련한 상태로 가십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련한 상태로 빠져 있으면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천국 열쇠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나라 TV 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이제 뭐 이게 댓글로 하면서 거기서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만 해도 예, 그게 합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김정은 묶어주세요. 그럼 묶여요. 문재인 묶어주세요. 묶여요. 그렇게 하나님 교회 권세를 활용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면 되는데 왜 우리가 칼팡하고 우왕좌왕합니까? 왜 세상 선생 말 듣고 따라갑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셔야 돼요. 가져 있잖아요. 그걸 사용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고요. 예, 또 서로 존중하지 않잖아요. 이생의 자랑이 있어가지고. 그래갖고 다 충불 나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두 사람이 모이면 서로 자랑하기에 바쁘고요. 예, 그게 그 우열을 가루가 되고요. 그냥 지배하려고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바닥꽃다 하고요. 이상해요, 이상해. 그게 봐 뭐냐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데 부족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청명열쇠를 회복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달달달 볶여서 서로 사랑하는데 능해야 돼요.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요.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하고 히스기야를 보시면 두 분이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물론 이제 남은 자 그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사람도 합심했겠지만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 가지고 그날 밤에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중국의 세력이 와가지고 이제 이 대한민국 권력을 협박하고 이제 해외 와서 끌어가는 그 세력이 있을 거라고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 세력이 있을 거라고요. 이 두 세력이 각 군단에 20만씩으로 잡아요. 어딘가 숨어 있겠죠. 이거를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그날 순간에 괴멸을 시켜버리면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죠. 그 무너진 그 세력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대상인데 우리가 모여봐요. 서로가 잘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자는 거는 모여가지고 절대로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해야 돼요. 예수만 높이는데 거기서 우열이 왜 나와요?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데 내가 높은다, 너는 나보다 낫다, 이런 게 어떻게 나와요? 그게 나오면 합심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양으로 모였다고 하면은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위아래 훑어보지 말고 너 뭐 입었어? 아이고 초라하구나, 이런 거 쳐다보지 말고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 천국 열쇠만 제대로 활용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나라 문제가 확확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못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나라를 건져주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지 나 하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린 날 상태의 생각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다 예수 안에서 우대해요. 하나님 안에서 굉장한 분들이에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우대해도 서로 사랑은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처럼 곤고한 상태고요. 가려는 상태고요. 벌거벗은 상태고요. 툭 하면 인간 승질이 나오니까 수치가 나오잖아요. 벌거벗은 상태고요. 예, 그리고 가려는 상태고요. 예, 아카페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게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태냐? 그의 믿음은요, 성령이 반짝반짝 비춰줄 때만 믿음이 빛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떠냐? 어둠이 덮여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가난한 상태가 되죠.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잘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 성령 각성 받아갖고 여러분 각자 가지신 그 영적인 그 권능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이 사랑의 본질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우리가 둘 이상 보이면 서로 섬기질 못하고 그저 그냥 군림하려고 들고 지배하려고 들고 지시 내리는 자가 되려고 그러고 그냥 이런 자리에 서려고만 해요. 아카페 사랑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 하나가 되면 성령의 의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지. 그렇게 되면은 그 합심기도가 성공한답니다. 그런 사람이 한 10만 명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10만 명이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위아래 없이 그냥 서로 예수 안의 형제로 세상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 없이 그저 한 형제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 본질로 채워져서 그 일을 해낸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집단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마귀를 이기는 것이 너무 곤고하고 마귀가 언제나 괴롭혀 망하게 할 수 있는 가련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그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면 곧 그 속에 믿음을 토해버리고 도망을 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한번 실패한 걸 이용해갖고 하나님 내가 마음이 원하는데요. 내 육신이 연약하니까 이번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게요. 배신하고 가요. 그러면 그게 해결할 기회가 없으면 죽는 거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그 피로 구속한 자인데 성령까지 주신 자인데도 친히 그들을 도와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운전대를 바치는 사람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니까요.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선택의 자유가 계속 보장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운전대를 바치는 행위, 그게 뭔지 알아요? 넘치는 감사예요. 여러분 넘치는 감사 한번 해보세요. 무엇을 범사해죠. 무엇을 어떠해도 넘치는 감사를 하면 내 주관이 없어지죠. 뭘 해도 감사한데요. 그 운전대가 내게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이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 운전대를 완전히 바치는 것은 곧 그 문을 열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되 흰옷을 입을 정도로 받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제 아셨죠? 완전히 하나님 불에 사로잡히는데 검은색 불, 붉은색 불, 노란색 불이 아니고 흰색 불, 하나님의 본질이 확 뜨거운 불이 나를 흰색이 되도록 확 휘어잡아서 내 인간성이 전혀 안 나와야 돼요.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사랑만 남죠. 두 사람 이상 모인데 가보세요. 그럼 내가 다 드러나죠. 그게 다 하나님의 불로 아카페로 다 죽이면 하나님 사랑만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흰색으로 남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아카페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기도를 하면은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완전한 모임은 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본질을 받아가지고 기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본질을 받아서 구해갖고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우리가 다 죽어지고 아카페 사랑만 남아요. 그래서 아카페 사랑만 남은 상태에서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요. 한 생각이고 한 뜻이고. 그래갖고 일심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4장에 나오잖아요. 저희가 일심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 그날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어서 등록하시고 우리가 구독하시고 우리 서로 연결해서 한 공간에 모이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댓글란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댓글을 하면서 주고 받으면서 서로가 이런 문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 올리는 거예요. 계속 서로 존중하면서. 그리고 각자는 개인적으로 또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카페 사랑에, 그러니까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흰옷 사서 입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약을 사서 발라게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참여하면은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사용하게 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 기도 모임이 이 나라를 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 모임이. 내 기도 모임이 아니라 우리 기도 모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우대한 권능이 거기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대한 권능. 마귀의 세력을 괴멸시키는 우대한 권능이 거기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기도는 혼자 그 나라 건진 게 아니잖아요. 기도원과 함께 30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따라붙은 국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류도 있고 따라 안 붙은 자도 있고 도와주지 않은 군대도 있어요. 하지만 함께한 자가 있잖아요. 기도원에 우리가 한 거지. 예수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헛된 공명심, 헛된 명예 다 버려야 돼요. 그거 다 불로 타야 되죠. 그냥 되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그가 그 운전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친 것입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운만치 그 의사와 상관없이 그 불이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선택권을 바쳐서 바쳐서 그 불을 사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는 그 운전대를 바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사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이 나보고 사라고 하는데 뭘 주고 사라는 거야 이거?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 게 뭐가 있겠어요? 운전대밖에 더 있어요? 운전대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이거 바치는 것은 그러면 운전대를 내가 뽑아서 이게 마음속에 손을 넣어서 그 운전대를 빼서 이렇게 줄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범사에 모든 걸 감사하시면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운전대가 글로 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가 초반에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냥 쉬지 않고 한 달 하라면 한 달 해야죠. 1시간만 해도 그 운전대가 가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자기 포기를 한다는 거 넘치는 감사로 해야만이 가능해요. 물론 예수님께 감사해야죠. 그럼 어떻게 감사하란 말이냐? 송축해 예수님, 송축해, 이게 감사해 예수님. 그 곡조에다 불러도 되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아주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136편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만 해도 어떤 역사가 쭉 25절까지 이어져 나가잖아요. 이렇게 감사하면 이거 주고 저거 다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이게 이것저것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뭘 걱정을 하십니까? 예수 감사합시다. 그래갖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실 복을 다 받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에게 예수의 본질에 통제받으면서 예수님으로 경제활동하면 이 나라를 이제 경제위기에서 또 건져요. 이 나라 경제위기 왔잖아요. 아주 심각해요. 모든 공단이 다 닫히고 지금 이제 서울 구로공단 뭐 그런데 좀 남아 있죠. 또 여기 그 어디야 그 안산공단 이런 쪽에 이거 조금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문 닫으면 이 나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 경제 살려야 됩니다. 그것도죠. 가난마귀 묶어야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 받아라. 합심해서 우리가 10만 명이건 20만 명이건 아까페 사랑에 달달달 볶여야 돼요. 조건이. 그렇지 않으면요. 서로 잘났다고 해서 안 돼요. 그리고 외부에 뭐 나는 목사고 너는 성도고 뭐 이런 거 따지고 예수 안에 형제뿐이지 그거 모여서 거기에 거드름 피고 앞장서서 그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내가 안 오면 안 넣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는 강단도 없어야 돼요. 그냥 엎드려서 예수 감사만 하루 종일 찾다 가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시기인 게 우리가 모여서 집회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2시간 모인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하루 종일 뭐 금식을 하든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밥 먹해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만 하루 종일 찾고 마지막에 갈 때 우리 1분 또는 3분 우리 하나님께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뭐 말을 많이 해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렇게 쉬운 건데 왜 우리가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데 왜 성령을 받은 힘을 못 쓰느냐? 저것들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말해요. 인본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자존감 넘쳐가지고, 자꾸 자기 자랑만 하게 만들고, 그저 계급의식으로 사람을 쳐다보게 하려고 그러고, 차별의식하고, 학력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봤다 꽂다 하면서 어필하고, 거기 모여서 또 다단계 두르고, 뭐 이거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싹 다 없애버리려면은, 처음부터까지 침묵하며 예수 감사만 찾게 만드는 그런 모임으로 가야 되고 각자는 이제 집에 가서 이 아까페 사랑에 보충을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열을 지나다 보면 아까페 사랑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천국 열쇠를 확보한 겁니다. 그것만 활용하면 이 나라 삽니다. 이 나라 살아나요. 여러분 꼭 일어납시다. 그의 운전대를 받쳐서 하나님의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바르고 보게 되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시는데 그들의 문 앞에 주 예수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불로 연단 금 사고요. 그 다음에 흰옷 사서 입고 안약 사서 팔고 있으면요. 이 나라 경제를 살리시고 문 앞에 두드리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 나라 경제 살려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절망으로 내몰립니까?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자살해야 우리가 정신 차릴 겁니까? 빨리 우리가 일어나야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들 그들이 먹고 살아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빨리 일어납시다. 합심해야 돼요. 이 나라 경제가 몰락하면 전 세계 선교사들 어떡합니까?
누가 먹여 살릴 겁니까? 여러분,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빨리 일어납시다. 인간이 그 운전대를 바치는 만큼 그를 통제하신다는 것인데, 인간과 더불어 사는 은총은 각 사람이 힘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받았어도 사랑으로 각자가 이 하나님 본질 통제 확장성으로 뛰어간 만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연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잖아요. 여기 있어요. 보라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속히 오라고 그랬습니다.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날에 오시는가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두고요. 우리는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는데 전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살리려면 합심기도 해야 돼요. 그냥 합심이 안 돼요. 아까페 본질로 합심이 되지. 인간 성질은 합심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은요, 이게 이 천차만별로 인간 세계에 아무리요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은 하지만요 실제로 차별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자존감, 우월감 이런 것은요 다 상대를 밟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체질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합심으로 기도를 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나가 다 죽는 성령의 통치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가 되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얼마큼까지 하나님 본질과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불로 연다는 금을 산 것처럼 부여하고 산 것처럼이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또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게 하나님 본질 통제를 그렇게 아주 넉넉하게 받아야 돼요. 받은 상태에서만이 합심이 되고 그때 눈을 뜨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을 뜨라 해갖고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 문을 두들기시고 있잖아요. 이 나라 경제를 살려야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 굶어 죽지 않죠.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이 착한 일 하다가 이 돈 없어서 무너지면 어떡해요? 어떡하라고요? 제발 빨리 힘을 합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은 만유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 있는 대로 뭐든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선교사들을 살리려면 빨리 경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 확장성에 그 깊인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하도록 선택하는 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공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들만 인생에 받아야 할 그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 미혹이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버려도 구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미혹입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도 그는 이미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버린 거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고 이 기록은 남아있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들만 인생에 받아야 할 그 모든 시험을 여기서 인간 확장성을 얘기한 거고요. 미혹이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려도 구원은 계속될 거라는데 이건 미혹입니다. 절대 그 말 믿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진리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지 않고 홀로 떨어진 연고입니다. 고린 무언으로 고아처럼 있다면 그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그분의 불에 흰옷이 되도록 단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불에 연단된 금을 사서 늘 믿음의 불을 유지해야 합니다. 식으면 곧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에 핀 숯불 속에 그 연단한 금을 넣고 그 불을 또 전이받으면 불로 연단한 믿음을 항상 공유하게 됩니다. 그들만 눈을 뜨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주어진 시험과 마귀의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리가 예수님 주문대로 해야 됩니다. 이기고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리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토우케하우라고 하는 토한다는 말씀을 원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입니다. 이 동영상은 구국기도 북한인권 사이트 korea318.com에 들어가면 글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널리 알려셔서 우리 함께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서 내 자아를 다 죽이고 아카페 사랑으로 우리가 통일된 사람 10만 명, 20만 명 더 나오면 더 좋죠. 우리가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정말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 기도 모임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저 졸개들 아수르대군 18만 5천 명 중국에서 보낸 자들 북해에서 보낸 자들 다 하룻밤에 몰살시키면 이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쓰지는 못해서요. 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직 깨지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총 성령의 통치 하나님 번질 통제를 화끈하게 받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불로 연다는 금같이 또 흰옷같이 안약같이 이렇게 그 주님 원하는 수준까지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 제발 그 길로 갑시다. 여기 핸드폰 있고요. 후원도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멸하는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 앞에 기도하면 만유를 통치하는 분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무엇이 걱정되기에 우리가 이렇게 질질 매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어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되 성령으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합심을 못해요. 왜 그래요? 아카페 사랑에 부족해서요. 불로 연다는 금처럼 신호처럼 하나님 불로 아카페 그 본질의 불로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도록 달궈지면 그것만 남잖아요. 나는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는잖아요. 그 불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가 금방 회복이 돼요. 금방 경제가 회복되고 금방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나라로 갑시다. 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비 오지만 농사하시는 분들을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제가 한 말 꼭 마음에 두시고 우리 함께 합시다.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